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19면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이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시어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은 제가 신학교 가서 한 달에 몇 소절씩 말씀을 외워야 하는데 제 손에 처음으로 쥐어진 암송해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크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오늘 이 본문 외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맹세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받으심에 반드시 이 생각을 가지고 받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자신의 삶을 걸고 맹세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 위대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삶을 거시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인격을 걸고 하찮은 우리 피조물과 맹세를 맺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맹세하셨을까?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의 삶을 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전부를 거시며 맹세하시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맹세하셨습니까? 맹세하신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거시고 자신의 인격을 거시고 맹세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것을 맹세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귀는 누구의 귀예요? 하나님의 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맹세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듣고 보시어
모세 한 사람을 보내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하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가데스 바에 이르렀습니다. 여의도 광장만한 크기인데 그 가데스 바에 이른 거예요. 그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 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요단강을 건너면 있는데 우리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아 12망을 만들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한 것입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장소에 들어가 똑같은 곳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시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9절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구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미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복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내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보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태수사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네. 너무 좋은 땅이 있다. 네, 아름다운 땅이다. 그런데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말은 내가 이보다 더 아름다운 땅을 보지 못하였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영번 집사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보고를 보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신다면 뭐라고 요약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네.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맞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어떨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낼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안경 원사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요약하실 수 있을까요? 네, 너무 갑작스럽죠? 안혜경 수사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보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김정혜 수사님, 여호수아의 이 보고를, 갈렙의 보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신다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다만. 그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런다면 우리 유동근 장로님,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보고를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그들의 주인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나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천국도 누가 기뻐하셔야 돼요? 예, 맞아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도 우리가 아무리 천국 기뻐해봤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어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기를 다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사는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리고는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려 이르되 우리가 두고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변을 숨기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을 심장이 강대한 하나니며 거기서 그들이 우선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꼴보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와 10명의 보고를 보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를 찾으셨습니까? 네? 악평. 예. 또요. 큰 차이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속에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악평한 자들의 보고 속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 자신이에요. 악평한 자들의 보고 속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보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린 싸우지 못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사는 자들을 보았는데 신장이 거대한 자들이요 네피림의 후손들인 거인족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악평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악평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들이 악평하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리라 약속하신 땅을 백성들 앞에서 악평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악평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악평하는 이들을 자세히 보면 신장이 거대한 주민들을 보았고 아낙자손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꼭 보아야 하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들의 육의 정욕에 들어오는 것들만 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고 악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자신 스스로 뭐와 같이 여기죠? 메뚜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나를 뭐로 본다는 걸 그러죠? 메뚜기와 같이 볼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믿음이 없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나는 못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나를 그렇게 볼 거야.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악평하는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면 좀 속으로는 하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악평하는 그들의 신앙과 영적인 깊은 관계성을 찾아보면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의 악평을 듣고 믿음 없는 불신앙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를 돌로 쳐 죽일 기세였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민수기 14장 27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희생에게 내가 어떻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다. 그 온 원망을 내가 들었노라. 내게 이르기를 너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라. 너희 말이 내게 이르기로 내가 너희에게 하리니. 아멘. 우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는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자, 첫 번째가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가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세 번째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오늘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보고 참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억한 어두움을 보고 죄를 보고 허물을 보고 하나님은 오늘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만 들으시나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요. 아멘. 찬송도 들으시고요. 아멘. 원망과 불평도 들으시고요. 아멘.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말들을 들으십니다. 누가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맹세하셨죠? 우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셔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맹세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 하셨어요? 맹세하셨습니다. 죽고 싶은 분들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시면 죽는 거예요. 아니,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대요. 개새끼, 소새끼 찾으면 그 인간이 개가 되고 소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짜증나. 그래? 짜증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를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자신의 삶을 가리키고 자신의 삶을 걸고 맹세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직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가리켜 자신의 인격을 걸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했는지 들으셨어요?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14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 말입니다. 실상을 확인했어요.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서 보고 왔죠. 없는 게 아니에요. 실상을 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하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거인족속이 살고 있다. 신장이 거대한 거인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것을 아버지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가장 똘똘한 이들을 모아서 보고 왔는데도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평이 뭐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만 건너면 돼요. 정탐꾼이 진짜로 그 땅에 있음을 보고 왔어요. 막 포도 한 송이 장정 2명이 막 이렇게 메고 올 정도였어요. 정말 적과 꿀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악평을 듣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더 좋았겠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을. 이제까지 살아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애굽에서 고된 노역과 노예로 살던 그 고통을 잊고 오히려 그곳이 더 나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시선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자그마한 일 앞에 욕을 쏟아놓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판단과 정죄를 해서는 안 됨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눈앞에 두고 우리는 그렇게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사랑하는 지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 야, 너희들 어쩜 눈에 보이는데도 이렇게 악평을 하는구나. 그동안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는 무엇이며 기적은 무엇이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밤새 통곡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그 악평을 아버지께서 들으시고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며 우리에게 남기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맹세할 정도니 이 뜻이 얼마나 중요한 뜻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 10지파에 속한 이들은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데도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성도들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아멘, 들은 대로 행하신다라고 분명히 자신의 삶을 거시고 맹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신다면 복 받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면 됩니다. 악평을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이 뭐가 있을까요? 믿음의 말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가 3가지를 써놨어요. 우리 성도님도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말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 말을 누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대잖아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마다 내 감정에 요동치는 그 악한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어그러진 말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말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심히 아름다운 땅이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강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 다 말을 이쁘게 한 자들이 온대요. 얼굴 이쁜 자들이 아니라 말을 이쁘게 한 자들이 온대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아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에 인색하지 마세요. 들으신대요. 누가? 하나님이. 뭐까지 하셨어요? 맹세까지 하셨어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우리는 요단강 건너에 가나안 땅에 있음에 안 믿어지면 우리는 악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말씀 한 절 잡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 자녀도 구원받았습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사랑하는 부모님도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씀을 나누세요. 잔소리로는 우리 자녀들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부모님 말씀대로 다 그 잔소리들 했으면 아마 저기 막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입술에서 어그러진 말을 제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들을 내뱉는 고백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평한 자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언어 속에 어그러진 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말들이에요. 분명합니다. 100%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린 믿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지도 않고 우린 믿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는 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의 말을 서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